예수 이름을 잘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3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라는 계명을 가지고 오늘 나눕니다. 10계명 10개 계명이 있는데 사실 이 3계명, 오늘 읽은 3계명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가장 애매한 그런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켜야 됐다라고 하는데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또 이제 망령되이라는 말이 우리가 또 잘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봤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않는 것.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그런 계명으로 지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 이렇게 이 계명에 적용을 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조금 이 3계명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고 적용하기 힘든 것 같이 이스라엘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되새김질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실수로 망령되이 부를까 봐 아예 이스라엘은 그럴 가망성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뭘까요? 아예 안 부른 거예요.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했더니 네. 그리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라고 주셨는데 아예 부르지도 않고 쓰지도 않은 것이 이스라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름을 부르다가 잘못 부를까 봐 이제 이스라엘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여호와라는 그 이름 대신에 주여, 아도나이라는 그 단어를 대신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쭉 하잖아요. 성경을 필사쭉 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빨리 손을 한번 씻어요. 그리고 쓰는데 여호와가 아니라 아도나이, 주여라는 것으로 그냥 바꿔서 대체해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망령되이 일컬을 일이 없어요. 너무나 잘 지켰어요. 그렇죠? 아예 부르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망령되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은 misuse라고 나와요. 아니면은 vain이라고 나와서 잘못 사용하다. 아니면 함부로 사용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부르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부르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어쨌든 불러야 망령되든 안 되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부르라는 거예요. 잘못 부르지 말라는 거지 아예 부르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아닌데 이게 이스라엘이 조금 잘못 생각해서 아예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주여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그 말의 그 문법에 두 번 부정은 뭡니까? 강한 두 번 부정은 뭡니까? 강한 긍정이죠. 예.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그거는 잘 불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잘 부르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은 엄마 아빠가 왜 줬습니까? 부르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부르라라고 주셨는데 심사숙고해서 잘 부르라는 거예요. 심사숙고해서 잘 불러라.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이름 지금 잘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언제 불러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찰을 안 달고 계셔가지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이름 잘 알고 잘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할 때 지금 부르는 이름은 혹시 뭔가요? 여러분 뭐라고 부르시나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나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이름인가요? 어떤가요? 원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 없어요. 그죠? 네, 혼자 있는 사람에게는 이름이 필요 없어요.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결국 부르라 하셨다는 건 뭐예요? 나는 이런 존재야. 그리고 나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아까 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할 때 그냥 하나님 부릅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셨던 분이 계신데, 하나님은 한국어 표현이에요. 그죠? 하나님.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늘님 혹은 한 존재라고 해서 하나님,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영어 단어는 뭐죠? God이죠, God. 예. 그러니까 그냥 조물주의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한국 성경을 잘 보면 영어 성경에는 Lord라고 나와요. 그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란 말이 없고 Lord라고 나오고, 한국어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나오긴 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의 첫 구절 뭡니까? 성경 창세기 첫 구절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그죠?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이라는 그 어떤 그 단어를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 이제 교회 내년 달력이 이제 저번에 다 보셨나요? 달력이 이제 보시면 12달 하나님의 이름이 12개가 쭉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엘로힘,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표현이에요. 그런데 엘로힘,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나는 엘로힘이다 그런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쓴 거예요. 근데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이 엘로힘이고, 우리가 성경을 쭉 볼 때 창세기 4장 26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장 2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셋은 누군가요? 누구의 아들인가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불렀대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이름은 뭔지를 몰라요. 여호와라고 불렀을지 아니면 정말 엘로힘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어떤 이름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가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이름을 주세요. 창세기 1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엘사다이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돼가지고 쭉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럼 뭐라고 불렀을까요? 엘샤다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약에 자기가 막 위급한 상황에 있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엘샤다이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누가 와서 야, 너희 하나님 누구냐? 너희 하나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전에도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건 아닌데,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었다, 자기가 불렀다 그렇게 나와요. 창세기 1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은 속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뵙고 여기서 살아남은 것인가 하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엘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라는 의미로 하갈은 그 이름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엘샤다이, 엘로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징에서 말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몰라도, 여러분 저 이름 몰라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람 있잖아 그럼 뭘 얘기할까요? 그 뚱뚱한 사람, 좀 머리가 큰 사람
그렇죠? 그런 특징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렇게 특징을 지어서 말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보살피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름을 많이 알게 된 것이 구약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거다라고 알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그 민족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때는 다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다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 틀려요. 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아닌데? 나는 보살피는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이게 통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서 많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이견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의 민족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그 첫 번째 시작을 모세와 함께 하시는데, 모세를 만나서는 이제 아예 정확하고 구별되는 이름을 말씀을 해주세요. 출애굽기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죠? 예.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야, 이제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고 하셔,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셔. 그럼 그 사람들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네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난감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 틀릴 텐데, 하나님을 경험한 게 다 틀릴 텐데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제 정확한 이름,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칭호, 이름을 주셨어요. 뭐예요? 여호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 똑같은 의미예요. 여호와라 라는 이름을 주셔서 이제 그 이름을 똑같이 통일되게 부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너희 하나님은 누구야? 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온전한 계약관계를 통해서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 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름이 이렇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십계명 세 번째 계명이 잘못 사용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사용 방법을 알려줬어요. 매뉴얼을 주시고 그 매뉴얼대로 써라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세 번째 계명이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의 가장 큰 이유,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가서 이걸 해라 라고 할 때 뭘 하라고 했죠? 광야에 가서 너는 나를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출애굽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하기 전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예배 가운데 나의 이름을 불러라 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잘 사용되어야 될 때는 바로 예배,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름을 잘 사용해라. 그 이름은 언제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내 이름을 사용해라. 그러면 그것에 내가 임하고 복을 주겠다. 그러신 거예요. 또 역대상 22장 7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예배 드리는 성전, 성막, 그곳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거예요. 성전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배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이름을 왜 주셨는지 알 수 있죠. 그죠? 이름을 왜 주셨습니까? 이름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름을 가지고 칼싸움하고 뭐 그러지 말고 이름 가지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한다. 좀 결론이 조금씩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한다. 이 구약 같으면 성전과 성막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이름 앞에 간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셔서 이스라엘은 이제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여호와여 불렀어야 되는데 혹시나 잘못될까봐 주여 주여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라고 할 때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무슨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까? 여호와 부르시면 돼요.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는 그죠? 예. 그나마 하나님 그거보다 낫죠. 엘로힘 그거보다 나아요. 예.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누가 저를 찾아왔는데 뭐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네. 어떤 김현정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요? 저를 찾아왔는지 알까요? 뭘까요? 제 이름은 김정현이에요. 그럼 김현정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 아무리 김현정을 외쳐도 저를 찾아왔다고 해도 저는 그 사람과 만남이 있을 수 없고 교제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교제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른 이상한 단어를 갖다가 막 외치면 하나님이 뭐 전능하시니까 아시겠지만 확실히 여러분이 얘가 나를 부르는구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찾으면 만나주겠다 하셨어요. 나를 찾으면 만나주겠다. 찾을 때 이 이름을 불러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오셨어요. 그죠? 오늘 예배 왜 오셨습니까? 뭐 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거는 뭐 하러 왔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무릎 꿇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가운데 있어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러 왔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부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다면 그 시간은 그냥 낭비되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번 설교할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설교에 의하면 안식일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라는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다른 것 때문에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과연 그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교제하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높이라, 불러라, 찬양해라 라고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또 다양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개인이 부르게 하셨고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민족이 부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 계명, 내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고 한 것 중에 가장 잘못 사용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거예요. 부르지 않은 것 자체가 가장 잘못 사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라 라고 주신 이름은 불러야 돼요. 불러도 없어지지 않아요. 좀 부르세요. 여러분, 오히려 어려워하고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 이름, 우리는 한국적인 정서기 때문에 부르진 않지만 부모님과 친하게 지내지 않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대부분 후회하죠, 그죠?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것은 뭐냐? 친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자. 근데 하나님이 옆으로 지나가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앞에 가도 부르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지 마라 라고 하셨지 부르지 말라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부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함이 생기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 계명을 이제 신약 시대,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찾고 부르는 이름,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불러야 되는 이름은 신약 시대에는 뭡니까? 예수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름 불러도 되긴 되지만 신약 시대에는 분명히 예수 이름이라는 이름을 또 주셨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줬는데도 부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뭘 줬는데 안 써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뺏어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뺏는 게 아니라 더 큰 이름, 더 귀한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실 때는 불러라 라고 주셨어요. 예수는 왜 주셨을까요? 가져라 그거예요. 소유해라. 네 안에 심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래요? 나는 은과 금 없어. 근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정하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 이름으로 죽었던 사람이 걸어가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눈을 뜨고 소경의 눈을 뜨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경험을 예수 이름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베드로가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을 가졌더니 베드로같이 정말 비천한 그 사람도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깨어진 세상이 치유받고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은 우리가 사용하고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담대하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 이름을 소개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물질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도 여러분 안에는 예수 이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삶의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입니까? 예수 이름 하나면 여러분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하나면 여러분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기억에는 한 30년 전쯤에 교회,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3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예수 이름이 많이 불려졌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막 뽕짝 같지만 많이 불려졌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런데 요즘에 그거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또 옛날 노래 하네. 할머니 노래 하네. 그럴 거예요. 그죠? 예. 정말 순수하고 단순하게 교회에서 예수 이름이 불려질 때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3, 40년 전에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특히 그 어머니들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와서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막 그러면서 그 가운데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고 상한 그런 몸이 치유가 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마음껏 불려지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마음껏 불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마음껏 불려지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금과 은 나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를 일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이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의 생명을 줄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이 치유가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생각이 맑아질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기쁨과 평안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시겠습니까? 어제 부르셨습니까? 어제?
어제 안 불렀으면 오늘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됐고 돈이나 주십시오 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 여러분 부르셔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구원받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그 이름을 소유하는 능력, 그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능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아까 제가 30년 전에 많이 불렸다고 하는 그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정말 예수 이름을 오늘 힘차게 마음껏 부르고 우리 한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